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달려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의 가는 현장마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의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임하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모교회가 1967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50주년 이상 이제 쭉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가운데 아마 요 근래 한 20년, 한 15년, 20년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제 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는데 큰 공을 세우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1월달에 코로나가 걸리신 거예요. 1월달에 코로나 걸리고 2월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한 번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가문이 이제 다 코로나가 걸린 겁니다. 4명, 5명이 이제 코로나 걸리면서 장로님 이제 원로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그 사위도 장로님이었습니다. 시무 장로님이었는데 그 사위 장로님은 거의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로 장로님의 그 사모님은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도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겨우 살아나오시고 그 딸도 코로나 걸렸다가 겨우 살아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처음 듣는 순간에 야,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영화 감독이세요. 뭐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이렇게 이름도 가끔 나오는데 옛날에 뭐 아리랑이라는 영화도 만들고 뭐 그랬던 영화 감독이신데 참 여러 가지로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28년을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 선배님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친분이 있고, 그 아들 시무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학생 때 학생 회장님이었고, 그러니까 친해요 다. 그래서 밥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걸 다 아는 이런 사이인데, 그 옛날에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분이 정말 복음을 알으셨을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평생 교회를 수십 년 섬겼는데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말도 안 되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처받기 시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50년이 넘은 그 교회, 제가 아는 많은 장로님, 권사님, 또 중직자들, 그 자녀들, 이제 그 자녀들이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됐는데 구원받았을까? 정말 복음을 알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 이제 50주년 그 기념 예배 때 그 교회 출신 교역자들은 다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같이 갔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제 학생 때 선배님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랬는데 길게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또 만나자라고 헤어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50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한 번 또 바뀌었어요. 역시 그 장로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님이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것도 구원 때문에 주셨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세우셨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또 한편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고 말해줄 수 없는, 그렇죠? 어떤 분은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히피족처럼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 많이 방황했죠. 이분은 이제 1.5세인데 그렇게 사시다가 20살 때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방황하다가 구원받은 게 기쁜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타를 둘러매고 나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찬양 집회 그 인도자가 됐는데,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너무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게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20살 때 구원받고 나서 기타를 메고 나가서 찬양 전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사실은 모르고 구원을 받아도 확신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이 있게 되죠. 그 병이 뭐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은 되어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열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다 놓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로, 그러다 보면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우리 수준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그 틀에 매여서 쭉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 기준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영적 사실들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되죠. 성령의 역사와 반대로 악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영적 배경이 있고 영적 장본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를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없이, 그리고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제가 영적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였구나.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복음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증인들의 모든 복음 선포의 내용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고 우리의 방황도 끝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눈물과 저주재앙을 끝낼 수 있다. 이것이 초대교회 증인들의 메시지였고 사실은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인생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쭉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인생은 그런가 보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영적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은 뭐냐? 우리의 자범죄. 그 죄는 뭐냐? 그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행복한 인간이
이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돼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살아있어도 평생 억압되어 있는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이란 미신, 우상, 사주팔자, 관상, 운명, 이것을 믿고 쫓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잘 산다고 하는 그 잘 사는 방법을 따라가는,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자리를 쫓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죠? 우상과 미신을 섬기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세상 권세를 잡고도 지금도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을 얘기하죠. 딱 거기에 잡혀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마귀에 소속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마귀 자녀로. 그럼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을 딱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게 하고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 하게 만듭니다. 마귀가요, 나쁜 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줍니다. 마귀가요, 좋은 일도 생기합니다. 주일날 돈을 벌면 한 10배쯤 받을 수 있어, 말하면서 육신적으로 좋은 일을 만들면서 하나님만 멀어지도록, 예배만 못 드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생활의 결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돈에 의지했던 사람은 돈만 없으면 불안해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사람만 없으면 힘들어하고, 이렇게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따라오게 되죠.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참 평안이 없고 불안해요. 여행도 다녀보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보는데, 사람도 만나는데 내 인생에 근본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신 문제, 사실은 노이로제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돼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또 우울증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신 문제로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고난이 오는데 불치병, 이름 모를 병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진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또 그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렇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귀신 같은 인생이 되고 귀신에 잡힌 인생이 되죠. 제사가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귀신에 잡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손 3, 4대까지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그런 결과를 원치 않는데 그런 결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들어본 자, 교회 다녀본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해방은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과거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할 때 그 모든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도 끝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도 해결한 겁니다. 현재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잡혀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복음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 사단의 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그렇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렇죠? 사단, 마귀, 귀신의 손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내가 오늘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모든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렇죠? 돈도 우상이요, 자녀도 우상이요, 남편도 우상이요, 사람도 우상이요,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주인의 자리에 내 주인의 빼앗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미신, 잡신, 운명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평안함이 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평안함이 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구원받은 증거로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기도 응답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귀신 섬기는 무당도 기도 응답 받던데요. 그럼 귀신이 주는 응답. 그렇죠? 악한 영이 주는 응답, 완전히 망하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무당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망해서 그렇지. 그렇죠? 중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망해서 그렇지. 완전히 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함, 부모님도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이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갈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제는 깨닫고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받게 되죠. 세 번째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됐을 때 그때부터 누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처럼 됩니다. 마귀에게 잡히게 되고 고난당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갑니다. 가는데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상태로, 돈 문제가 오면 똑같이 돈 걱정하고, 그렇죠? 자녀 문제면 똑같이 자녀 걱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언제든지 확신 없는 자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너희 대적 마귀인데 우리에게 자꾸 염려가 생기니까, 염려는 원래 그 어원이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거든요. 막 갈등이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다. 일단은 200% 사단에게 속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다. 물론 내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때문에 내가 싸우고 있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 말고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다. 200% 무조건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넛이 대적 막인데 막이랑 안 싸우고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만약에 미사일, 대포를 쏜다면 어디에 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신만 딱 없애겠죠.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봤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원주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실은 사남매가 있었는데요. 사남매 가운데 이남 이녀인데 아들 둘이 먼저 이렇게 죽게 됐어요. 아들 둘을 한 명은 중학교 때, 한 명은 20대 때 먼저 이제 하늘로 이제 먼저 보냈죠. 그때는 이제 불신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이제 복음 전할 때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니까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아들이 없어서. 진짜로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생각과 마음에 드는 분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사실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5가지 확신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따라서 나머지도 따라오는 사실은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모자란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일단은 다 붙어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끝난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막으시고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끝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힘든 문제를, 고통스러운 문제를 계속 그 문제에 잡혀서 계속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는 성령 인도의 확신을 주셨고 내가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죄의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항상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구원이 뭔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알고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구원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 사실과 배경이 올바르게 보여지고 확인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의 내용을 알고 확신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약적인 확신 속에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